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해 왔죠.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을 살피잖아요. 지난주와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척결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시면서 이어지는 사건의 맥락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요, 무화과 나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뿌리채, 뭐라고요? 뿌리채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뿌리채 말라버렸다라는 건요,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생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베드로는 아주 놀라워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게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요, 뿌리채 말랐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함께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심판의 의미가요,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심판의 의미와 목적은요, 제 기능을 돌려놓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축구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반칙이 난무하는 그런 경기 가운데 진행이 불가능하면 여러분들 누가 등장합니까? 심판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심판이 등장한 가운데 그 경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뭐 옐로우 카드를 주기도 하고요. 혹은 퇴장이죠. 그죠? 레드 카드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경기가, 심판은요, 그 경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역할입니다. 즉 심판의 역할은요, 여러분들 돌려보면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회복시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발견한 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가 여러분들 뭐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뿌리채 말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대목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 방법을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셔요. 몇 가지요? 세 가지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천천히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열매를 맺는 방법 중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어를 분리해서 조각조각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믿음, 가지라, 이런 의미예요.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요, 하나님하고 잘려지고 믿음하고 잘려지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을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천명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사실 이게 말씀에 여러분들 오늘날 되게 좀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불찰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제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흔히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온전히 인간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한,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차원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내가 잠시 한번 여러분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뭐라고요?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은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즉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감난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심판의 날이 닥쳐올 것을 예언한 겁니다. 누구를 예언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또한 그날에 그리스도가 감난산에 오신다는 예언을 완전히 덧붙인 건데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누가 지금 오른 거예요? 감난산에?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난산에 오심으로 그 예언은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난산에 서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본문 23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듯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서 계신 것이고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의 믿음대로 내가 기도를 하면 이 산이 옮겨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참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니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요, 그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재앙과 심판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만 보면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척결 사건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당시 뭐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총체적인 문제와 난관들이 어디서 비롯되고 있었던 것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선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이고 가장 선하다고 불려야 되는 곳에서 가장 더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던 것이고 그런 곳으로 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모습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감난산을 보시면서 타락한 감람산에 서서 그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과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옛날에 보면요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죄를 지어도요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도 나도 지금 끊임없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세상이 뭐로 물든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를 지켜보시다 결국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심판의 날까지 이르러 여러분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니 변화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다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돼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치부하고 종교 생활로 인식해서도 안 되고요. 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며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알려준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엔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방법은요. 바로 잘 믿었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요. 바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때요? 늦어지는 그 응답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이냐? 이 말씀을 누가 했었어요? 전준희 전도사님이 예전에 설교에서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이 늦으니까 낙심한 다음에 뭐가 들기 시작했다고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그때 고백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사람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설령 시간이 흘러 우리가 죽은 다음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멀리 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그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뭐라고요?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 약속은요, 여러분들 먼 훗날 시간이 흘러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그가 죽은 뒤 지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과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기도했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이후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 맺는 방법은요, 본문 2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화면을 참조해 주시겠어요? 한번 말씀 볼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열매 맺는 삶의 방법은요,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이 용서는 여러분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사실 구원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반대편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무슨 용서요? 죄의 용서를요. 따라서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이자 용서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뒤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간격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누구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기범 전쌤이 친구분이랑 한번 싸우시고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제가 옆에서 알아요. 관계적으로 싸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용서해야 된다고, 화해해야 된다고. 저는 하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 안 받아준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용서해라. 그리고 며칠 전에 최근에 얘기하시더라고요. 화해했다고. 자기도 용서 다 했다고. 그 마음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용서 베푸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베푸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이고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맺으려면요, 간략히 말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삶에서 용서를 베풀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이면서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그분의 말씀대로 뿌리채 마른 것을 발견하는데요. 이는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향한 중대한 경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겉모습만 종교적 형식주의자들인 그들을 두시고 크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쭉 이어갑니다. 어떤 겁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함을 명령하신 것이죠. 둘째로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기다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에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삶에서 늘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이 열매 맺는 방식들이요, 하늘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 모습을 버리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고 늘 용서를 베푸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